할렐루야. 아멘. 뒤에서 눈을 감고 듣는데 우리 임마누엘 또 할렐루야 찬양대 이 특송 소리가 마치 그 오스트리아 빈 그 소년 소녀 합창단 눈을 감고선요. 눈을 감고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또 귀한 찬양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이런 찬양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이 시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실상 저는 좀 이렇게 좀 잘 떨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6개월 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인사도 잘하고 뭐 잘 웃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막 하고 그러지만 생각보다 어두운데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노래에도 별로 소질이 별로 없어요. 노래에 소질이 없어서 제 남동생이나 제 여동생은 정말 가수 뺨칠 정도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동생이 사실 가수가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어렸을 때 음악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뭐 음정을 잘 보거나 악보를 잘 살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여기 세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세션들이 잘 도와주셔야 또 찬양 인도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의 소원이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좀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또는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는지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아버지도 참 신기하고 그러시긴 합니다. 제 노래를요 하나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제 노래 목소리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조금 더 고음이 됐으면 좋겠고 더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봅니다. 뭐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제 노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찬양할 때가 있지요. 청년 때 형들에게 선배들에게요 이렇게 꿀밤 맞아가면서 이렇게 맞아가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학생 임원은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년 선배에게 기타를 배우게 되고 코드 4개 가르쳐 주고서는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타를 치고 또 그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청년들 또 후배들 뭐 선배들과 함께 찬양집 한 곡 그리고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일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랬는가 모릅니다. 뭐 그냥 모여서 한두 사람이 그냥 기타 잡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의 곡이 다 끝날 때까지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했던 것이 좋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매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가지 한 일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피아노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피아노하고 원장님을 문을 두드려서 원장님 깨워서 1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일을 하러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혹시 자매들에게 어필이 될까 하여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체르니 50번까지는 쳤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피아노 치는 것을 그만두고 코드로 찬양하는 것 정도 그냥 피아노 치고 그래서 남들 앞에 드러낼 실력은 못 되고 그냥 혼자 찬양할 때 피아노로 찬양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들 아까도 이렇게 딱 쓰셨어요. 이렇게 하얀 옷에 검은색 이렇게 하의를 입으시고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진짜 오스트리아 빈 합창단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들을 하시고 누구보다 화음을 잘 맞추시고 그리고 또 악보를 보시면서 그 악보의 음표대로 노래를 부르실 줄 안다는 거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오십니다. 주일 7시 반이면 이분들 나오셔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찬양을 사랑하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이곳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찬양을 잘 부르세요. 이렇게 보면 표정들도 참 좋으시고 또 그 찬양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가 찬양하는 찬양팀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또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찬양이든 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오늘 같은 곡들의 찬양도 오늘 이렇게 잘 부르시는 것을 보면 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다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본이 뭔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 가운데 내가 기본을 잃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는 그 기본이요, 찬양함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찬양하고 있지? 그냥 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노래를 하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 또 내 마음이 기뻐.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 왜 갑자기 울컥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찬양을 불러.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이유들이 정말 찬양의 이유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찬양대원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시편 150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 시편의 구절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아마 너무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편 안에요,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히시면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랬는데 못 맞히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몇 번이요? 7번이요? 10번이요? 6번이요? 아닙니다. 10번이요?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짧은 시편 안에 6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 안에요, 우리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 짧은 시편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시편 150편은 그래서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 쉬운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가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고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라고 그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소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성전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의미를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땅 지상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뭘 위해서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궁창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려면 성전 말고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한번 내려와야 되냐? 아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할 때 이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요, 그것이 선포되고 발휘되는 장소가 하늘이라는 영역으로 표현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궁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합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모든 곳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는 찬양을 예배 드리는 어떤 장소에서 불려지는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권과 내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결국 우리의 찬양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러분들이 디디고 있는 땅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상황적으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슬프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몸부림치며 고백하듯 찬양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바로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요 이들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을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냥 갇혔겠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많이 친 게요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감옥에서요 그들을 많이 쳤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쳤다라는 것은요, 기절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이 많이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근데 깨어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감옥이 뭐 이렇게 빛이 밝은 그런 데였겠습니까? 아니요, 칠흑같이 어두운 자리입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지나도록 힘든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또 그 자리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도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힘써 몸을 일으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인들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야 되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던 그들이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간수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묻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요, 학비를 벌어보려고요, 뭐 물론 이제 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부의 학비였고요, 또 일부의 생활비를 좀 벌려고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하게 해봤어요. 뭐 안 해본 거 없이 해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그 포천이라는 곳에 비닐하우스를 치러도 많이 가봤어요. 비닐하우스 제법 칩니다. 그런 것도 좀 해봤고요. 또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 층에 카펫을 또 다 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그 카펫에 쓸려가지고 정말 온통 그 까질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이제 오일장에서요, 생선을 파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일장을 다니면서요, 생선을 좀 팔았는데 40가지의 종류의 어종을 팔았습니다. 그 형님과 함께 팔 때 저한테 한 20가지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한 20가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쪽에 주로 제가 다루는 메인 그 어종은 자반고등어요, 그 생물고등어, 그리고 제가 다뤘던 것 중에 이제 오징어, 저 오징어 손질 끝내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반고등어요, 예, 탁탁, 예, 그것도 하고, 생물고등어도 이렇게 배 갈라서 내장 꺼내고 거기다 소금 쳐서 자반도 잘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당이 굉장히 셌어요. 벌써 그게 15년, 16년, 2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그때 그 하루 일당이 3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일을 하고서는 가면 15일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비용 갖고 이제 생활비, 뭐 학비, 뭐 이렇게 등등등 할 수 있는 큰 비용이 되니까 그게 제법 쏠쏠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날이었었어요. 그 40가지의 종류가 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50박스를 사갔는데 그 50박스가 다 팔리고 40가지의 그 어종들이 거의 다 팔려서 싸가지고 갈 게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요. 물론 늦게 끝났죠. 한여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선들 상하지 말라고 소금 뿌리고 거기에다가 얼음 뿌리고 하면서 땀은 땀대로 흘리고 그런 날이었죠.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러자 같이 일했던 그 형님이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라고요. 그런데 그 10,000원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 타면 650원이면 타고서는 집에를 가는데 이 10,000원 여기다 넣고 보태면 그게 삶에 얼마나 큰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탔어요.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습니다. 장화에 그냥 젖은, 위아래로 젖은 그 옷을 입고 가는데요, 어느 지점을 갔는데 청소년들이 버스에 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타면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저한테서 나는 생선 냄새라는 거를. 그 탈을 타고 간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5, 6 정거장을 이제 걸어서 집을 가는데, 정거장을 지나서 갈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고 가자.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나? 그러고서는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죠.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우는데 한 20-30분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기도실의 맨 앞에 저 어릴 때부터 저의 자란 모습을 아는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한참 울고 있는데 와서 무슨 일이냐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찬양 한 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들리는데요,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느꼈던 은혜들이요, 감사들이요, 넘어질 뻔하였으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때를 쓰듯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멈추고요,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자리가 막힌 듯 더 이상 기도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요, 저는요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았던 그 상황,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어떻게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자리까지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역설입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기에 우리는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뭘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그 위대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분의 능력 많으심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과 경배 또는 경배와 찬양. 여러분 여기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찬양입니다. 그럼 경배라는 것은 뭘까요? 경배의 원뜻은 이겁니다. 나를 낮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배는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부르는 게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결국 뭡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넋두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 넋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사역할 때 동생과 마석에 살 때였어요. 그러면 경기도 마석까지요, 그 잠실에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잠실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저녁에 8시 9시 돼서 사역이 끝나니까요, 그때쯤 이제 온몸에 진이 빠진 상태로 이제 버스를 타러 가죠. 버스를 타러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요, 이상하게 그 주일 저녁 8시만 되면요, 잠실에 그 광역버스를 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커플들이 많습니다. 남녀 이런 식으로 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 제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이었거든요. 난 결혼이 안 되는데 쟤네들은 다 커플로 앉아서 가는데, 사역이 끝나서 가는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 버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자리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는 혼자고 외로운데 쟤네들은 하루 종일 지들끼리 놀고 저러고 가는데 쟤네는 커플입니다.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씩 앉아있는 커플들 보다가 이제 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녹초가 돼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제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꼽습니다. 그리고 크게 틀고 창문 밖을 보면서 갑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가 이겁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뭐 이승철 씨의 사랑 참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듣다 가면요, 창문 내다볼 때 이 안에 뭐 이렇게 위로가 쌓이고 막 갑자기 풍성해지고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 노래를 들으며 사랑 참 어렵다 그 첫 가사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뿐인 거죠. 여러분 그게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우리는요 이 감정, 우리의 상황의 이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음정이 들릴지라도요, 정말 가슴 진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라고 부르는 그 찬양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형편없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창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의 고집으로 엉뚱한 길로 가던 우리의 길을 바꾸어 그 인생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요 넋두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며 여전히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호흡하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6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요,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찬양팀 또 찬양단 이렇게 성가대들은 노래를 잘하시고 가능하면 음표를 잘 읽으시는 분들, 또 음정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지휘자님의 지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노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요, 우리의 찬양은 단지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다면 그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호흡 없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 안 하시려고 호흡을 멈추시진 않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찬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합창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그 명령에 순종해 온 땅과 하늘이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천군과 천사는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가 매일 매 순간 선포되고 찬양되는데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이 너무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의 대열에 가장 늦게 동참하고 가장 게으르게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하는 자로서 온 땅과 하늘이 합창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 우리는 더 빠르게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본의 아니게 대자연을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식물의 이름을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목사님 안 계셔서 이거 듣고 계시는 거 아니시겠죠?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들,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계룡에 내려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시간의 흐름에 자연이 반응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계룡에서 제가 먼저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사람들은 벚꽃을 구경하러 가는데 여기 계룡 분들은 굳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실 이유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게 끝나니까요, 이팝나무가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는지요. 요즘 바람에 그 꽃잎들이 날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차를 타고선 이동하는데요, 아카시아 향은요, 얼마나 그 향이 진한지 어릴 때 그 아카시아 그 추억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고기가 잘 돌아다니는지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고, 저한테 고기 잡으러 가셔야 된다고 바쁘셔서 못 가시면서 계속 고기 잡으러 가셔야 된다고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대자연의 은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자연 보면서 흐뭇하시죠? 왜 흐뭇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피조물인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뭇하시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그 순간 내가 호흡하기에 반응해야 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찬양은 당신의 핏값으로 타신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를요, 잘했대 못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들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찬양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찬양 집회가 제 모교회에 있었어요. 임찬이와 함께하는 찬양 집회. 그래서 여름마다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참 많이 했습니다. 찬양이 참 좋았고요, 찬양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신곡들,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면 경배와 찬양팀 집회에도 참 많이 갔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마커스 워십이라든지 예랑 워십이라든지 다른 이런 찬양 집회들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배와 찬양, 아니면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찬양, 이런 집회였죠. 목요일마다 찾아가고 했어요. 거기에 가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비에서 나오는 웅장한 소리들이요, 잘 만들어진 세션들의 연주들이요, 그리고 아름답고 잘생긴 싱어들의 목소리요,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 비로소 내가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로 찬양했었던 것이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 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세션을 잘 갖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찬양도 더 많아졌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예전에는 카세트를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요, 어려웠는데 이제는 mp3, 유튜브, 이제는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가도록 우리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찬양은 듣는 겁니까? 부르는 겁니까?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만약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만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을 호흡이 있는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찬양을 부르는 호흡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 예배 가운데요, 우리는 1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며 또 기억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요,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새 노래로 풍성하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라 호흡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이 시편 151편을, 여러분들의 또 다른 것이 152편을 여러분들의 찬양이 만들어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팀 대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는 주의 헌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백이 새 노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 안에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